세상 살다 보면 참 서운한 일 많이 만납니다. 부부지간에도 참 서운할 때가 많습니다. 자식한테도요, 서운하기도 하고 부모님한테도 서운한 감정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내 생일인데 우리 남편이 출근하면서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저녁에 깜짝 이벤트 할까 기대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야, 기대했는데 오늘 참 이렇게 경양식집에 가서 이태리 식당 가서 분위기 잡고자 남편이 전화하는 모양이다 했는데 나 오늘 일찍 들어가니까 김치찌개 해놔라 하면 또 억수로 서운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꼭 날 찍어서 설교한 것 같아가지고 억수로 서운할 때도 들어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섭섭한 일, 서운할 일 참 많이 있습니다. 섭섭하다, 서운하다 이 말은 속상하다는 뜻이고요, 서럽다는 뜻이고요, 괘씸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마귀도 계급이 있는데 제일 쫄병 마귀가 섭섭마귀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섭섭함은 미움의 문을 연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섭섭함, 서운함의 문이 열리면 그때부터 밉습니다. 남편한테 섭섭합니다. 자식한테 섭섭합니다. 목회자한테 서운한 감정 듭니다. 하나님께도요,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섭섭마귀가 참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우리 마음이 굉장히 서운해지고 참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라는 오라버니가 병듦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냥 오빠가 아닙니다. 3남매가 살았는데요, 조실 부모였습니다. 언제 아버지 어머니가 죽었는지 몰라도 일찍 죽었고 오빠를 가장 삼아 3남매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병이 들었고요, 중병을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딸 둘이 남았습니다. 사회적인 약자가 되고요, 참 힘든 삶이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오빠가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빨리 와달라고 부탁했건만 예수님께서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올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안 오시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병이 깊어진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가정이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3남매였습니다. 정말 힘들고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건만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성격적으로 이 서운함을 쉽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베다니 마을의 3남매가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일찍 부모님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 섭섭함, 이 서운함, 일찍 죽은 부모에게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왜 다른 부모님들은 오래 사는데 우리 부모는 일찍 죽어가지고 우리 3남매를 이렇게 고생시키는가? 그럼 부모가 죽는 게 자기 뜻입니까? 그렇지만 부모에게 참 서운할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5년간 부목사로 모셨던 지금 89세 된 석포교회 이정삼 목사님 계십니다. 어릴 때에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과부가 된 어머니 밑에 자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때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에 어머니가 뒷동산에 있는 그 아버지 묘소 앞에 가가지고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우시더랍니다. 여보, 이제 그만 나오소. 당신은 그렇게 편하게 누워있고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자리 좀 바꿉시다. 당신 좀 나오소. 내가 그거 누울게. 여러분, 일찍 죽은 남편한테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베다니의 이 3남매도 그랬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왜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우리가 서러움을 당하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가 하고 서운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부모 없다고 우리한테 이런 소리 하나,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런 소리 들었겠나 하고 섭섭해질 수 있고요, 마음의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피해의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농담처럼 넘길 수 있는 말도요,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상처가 되어가지고 예민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남들은 그냥 툭 한번 농담처럼 던졌을 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이들에게는 큰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덜 받았던가 편애 가운데 사셨던 사람들, 왕따를 당했던 분들,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들, 참 성격이 소심하고요, 상처 많이 받습니다. 자아가 굉장히 여립니다. 나는 나다 하고 자존감이 높으면 되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남들의 이야기에 참 예민한 사람들 많이 서운함을 가집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불편합니다. 무슨 말만 하면 섭섭하다 그래요. 그냥 한 말인데 이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이런 성도들이 많으면 목회도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항상 챙겨 주어야 됩니다. 야단도 못 치고요, 싫은 소리 못 합니다. 섭섭마귀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우리가 언제 또 섭섭해진 줄 아세요? 친한 사이한테 친하면 서운한 감정 느낍니다. 나사로 3남매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참 친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고 죽었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 깨우러 가자. 그럼 예수님께서요, 친구라고 불러준 유일한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베드로한테 누구한테 친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 친구야, 딱 나사로 한 명뿐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도 이들을 사랑했고 정말 관계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를 표현할 때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굉장히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자고 친밀했던 자였기에 아프다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만사 제쳐놓고 달려올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랬거든요. 굉장히 서운함을 느낍니다. 그러한 전가를 받으면 날아서라도 축지법을 써서라도 금방 도착할 줄 알았는데 계속 지체하는 사이에 오빠가 죽었으니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습니까? 믿었고 좋아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섭섭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3일 이후에 오셨는데 장례를 지나고 3일 후입니다. 우리는 3일장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루장입니다. 당일날 장례 다 끝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을 속이고 죽었잖아요. 남편이 베드로 앞에서 죽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장례를 다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삽비라 부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장례를 끝냅니다. 이스라엘은 장례 끝나고요 3일 지나고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그때 베다니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서운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 앉았더라. 안 나가 봅니다. 얼마나 서운했던지 예수님 오셨다 해도 마중 안 갑니다. 집에 들어 박혀 있습니다. 섭섭함의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친밀했던 사람한테요 섭섭함을 느낍니다. 안 친하면 별 서운한 감정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TV에 나오는 저 북한의 김정은, 여러분 김정은한테 서운했던 사람 있으세요? 김정은이가 나를 굉장히 섭섭하게 했다, 그런 거 없잖아요. 나하고 별 관계없는 사람이거든요. 더 TV에 자주 나오는 이재명 대통령, 나 대통령한테 굉장히 서운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좋았다, 네, 밉다,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대통령 때문에 굉장히 섭섭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나하고 안 친하거든요. 좀 더 가까이요. 검정구청장한테 여러분 속상한 적 있습니까? 검정구청장이 나를 굉장히 서운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검정구청장이 아니요, 남상동 동장이 나를 섭섭하게 하던가요? 나하고 안 친합니다, 여러분.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별 관계 없습니다. 안 친하기 때문에 서운할 일도 없습니다. 친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섭섭해집니다. 부부끼리는 부부 연수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부인 연수시키다가 이혼 직전까지 가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못하나? 운전면허 딴 거 맞아? 이러면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요, 부부 싸움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약 10년도 지났습니다. 우리 큰아들 연수를 시켰습니다. 얼마나 제가 소리를 질렀는지요. 뒤에 타고 있던 제 아내가 불안에 떨었습니다. 우리 큰놈이요, 성격이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브레이크 뭐 해도요, 그것도 못하나 해도 한마디 대꾸 안 하고 그대로 했습니다. 둘째 아들을 연수시키게 됐습니다. 제 아내가 큰아들처럼 소리 지르면 이혼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포항 사는 제 진려 조카 딸을 연수시켰습니다. 그때는 제가 10만 원을 주면서 큰아빠 소리 지를 수 있거든, 소리 지르는 값이다, 돈 주고 연수를 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까우면 서럽습니다. 여러분, 가까우면 상처받습니다. 무엇보다 참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 앞에 서운해집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가장 같은 내 오빠를 죽게 하십니까? 부모를 일찍 데려간 것만 해도 억울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겼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서운해지지 않겠어요?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베다니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여인들의 제산 1호, 보물 1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수건으로 닦인 게 아닙니다. 여인의 아름다움의 상징인 긴 머리털로요,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귀한 여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이렇게 섬겼던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도 일찍 데려가시더니 오빠도 이렇게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부탁을 외면하시고 더 지체하다가 오빠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배신감 느끼고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장례 끝난 뒤에 오셨건만 마리아는 집에 앉았습니다. 마중도 안 합니다. 인사도 안 합니다. 서운한 감정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없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건만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서운함 없었습니까? 초대교회 때요,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12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베드로를 더 좋아합니다. 저 사람은 야고보를 더 좋아합니다. 저 성도는 요한을 더 좋아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를 위해서, 야고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옥터가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면서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기도회가 안 끝났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문을 놓고 합니다. 누구십니까? 베드로다. 계집종 노대가 놀라 자빠져가지고 베드로입니다고 문도 안 열어두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기적 가운데 나왔는데 야고보는요, 야고보도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죠. 야고보는 참수당해서 죽었습니다. 12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베드로를 좋아했던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기도 응답하셨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보다 야고보를 좋아한 성도 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옥터를 움직이고 철문이 열리고
막 간증할 때에 야고보를 더 좋아했던 성도들은 상처받지 않겠어요? 왜 야고보는 안 구해 주십니까? 할 수 있잖아요. 서울 세문안교회 김동희 목사님이 계십니다. 조안장로교회 몇만 명 모이는 조안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두 분 다 암에 걸리셨어요. 두 분 다 낫기가 힘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나겸일 목사님은 기적적으로 완치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원로 목사님 되셔서 그 조안장로교회에서 한 번씩 설교하세요. 그런데 세문안교회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웠던 그 세문안교회 김동희 목사님은 투병하시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나김일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안교회 교인들의 기도에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간증할 때에 세문안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 우리 미워하시나? 저 교인들의 영역이 더 세나?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운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보다 목회하다 보면요, 참 믿음 생활 잘하고요, 참 신실한 성도가 어려움 당하고 그 문제가 참 해결되지 않을 때 저런 성도는, 저런 집사님은 분명히 복을 주셔야 되는데 저렇게 예수 잘 믿는데 왜 저런 어려움 주십니까? 왜 잘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 서운할 때가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예수님에게만 서운하던가요? 주위 사람들한테도 서운합니다. 예수님이야 그렇다 치지만 베드로하고 나하고 친한데, 요한하고 친한데, 그러면 베드로라도 요한이라도 예수님 빨리 가주셔야 됩니다. 저 가정 시험 듭니다. 저런 말 한마디 왜 안 해주느냐? 평소에 내가 베드로하고 얼마나 친하고 식사 대접 얼마나 많이 하는데 저런 말 한마디 안 해줘가지고 이 사달까지 왔게 되느냐? 주위 사람들한테도 섭섭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는요, 섭섭함 때문에 대부분 시험 듭니다. 여러분, 70-80%가 딴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저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툭 던진 말인데 그게 나한테 탁 비수에 박힙니다. 목사님은 그냥 뜻없이 설교한 것 같은데 꼭 내보고 책망하는 것 같아가 굉장히 섭섭해집니다. 여러분, 이 섭섭마귀가 들어오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믿음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진리 문제도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요, 이 서운함 때문에 참 교회생활 믿음 떨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 빨리 극복하셔야 돼요. 아니면 나이 들수록 또 섭섭해집니다. 내 나이 많다고 늙었다고 무시하나? 나이 많다고 며느리가, 아들이 날 무시해? 이런 서운함 계속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섭섭마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본심을 아시면 이 서운함 사라질 수 있습니다. 베다니 자매들은 주님의 본심을 몰랐습니다. 나사로 가정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본심은 그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도 부활한다, 믿어라, 하나의 기적의 예표로 사용하고 싶은 거잖아요. 더 큰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골도 깊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수록 그 전에 아픔도 클 수 있습니다. 오빠의 죽음이라는 큰 아픔이 있은 뒤에 더 큰 축복이 있는 걸 모르니까 섭섭합니다. 그걸 안다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기적 주시는구나, 더 큰 축복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안다면 안 섭섭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함께 읽으실까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인생을 어렵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의 성도들에게 복 주고 싶고, 주의 성도들에게 평강 주고 싶고, 주의 백성들을 잘 되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모르잖아요. 중간만 보고 앞만 보니까 섭섭합니다. 끝까지 보면 서운함이 없습니다. 욥이 재산 다 잃었잖아요. 한 명의 자식을 가슴에 묻어도 평생 가는데 10명의 그 우애가 좋은 10남매 한 날 다 죽었잖아요. 온 몸에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했잖아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빅피처, 큰 그림을 그리시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요, 더 큰 은혜 주시려고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와 축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눈물로 기도하다가 나음 받은 이후에 찬송했던 시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러한 큰 어려움, 이러한 큰 눈물, 이러한 큰 아픔 주신 것은 알고 보니까 더 큰 평안 주시려고, 더 큰 축복 주시려고, 더 큰 은혜 주시려고 마중물로 그 아픔을 주셨구나. 그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이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나사로가 부활한 그 사건 보고요, 예수님 설교 듣고도 예수 믿지만 나사로를 보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 큰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일터에 어려움 주셨습니까?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터와 가정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서운함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면 우리가 섭섭병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부터는요, 끝까지를 봐야 됩니다. 한 토막 보면 서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서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요, 우리가 말하는 선교사 하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영국에서 인도로 파송받은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가난한 구두 순송공 출신이거든요. 구두 전방에 취직해가지고 월급 받으면서 10대 시절부터 일했는데요, 전방 주인이 보니까 애가 학벌은 없어도 아주 똑똑해요. 아주 성실해요. 아주 괜찮은 청년이에요. 그래서 구두 전방 주인이 자기 딸하고 결혼시킵니다. 자기 딸이 3살 연상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시킵니다. 독학을 하면서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최초의 선교사,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고요, 그 인도 땅에 가서 30년 이상을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의 성경 번역, 인도의 부족의 언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번역하고요, 학교를 세우고 문명 퇴치하고 인도의 사회 개혁합니다. 인도에 사태라는 이 악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남편이 병이나 사고로 남편이 먼저 죽어요. 남편이 죽으면 부인을 데려와 가지고 화형시킵니다. 같이 부인을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인도의 전통입니다. 이 악법을 고치고자 20년 동안 발의하고 깨우치고 해가지고요, 인도가 이제 20년 만에
사태라는 이 제도를 없애버립니다.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해? 그런 인도에서요, 함께 남녀가 공부해야 된다고 100개 이상의 학교를 세우고 명문대학도 만들고 합니다. 인도의 식물도감을 펴내고면서요, 큰 일을 했던 윌리엄 캐리인데, 그가 인도에 와서요 20년간 번역을 하면서 원고를 만들고요 다 했는데, 드디어 성경을 편찬할 수 있을 정도로 문법책을 만들었는데요,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집이 홀랑 다 타버리고 20년간의 연구 결과가 다 제거돼 버렸습니다. 지금이야 컴퓨터에 저장하고 클라우드에 저장해가지고 얼마든지 꺼내 쓸 수 있지만 그런 시절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20년간의 문법이고 인도 공부했던 거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 오는 주일날 선교사들이 모여가 예배 드리는데 본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영접했습니다. 홀랑 타버리고 20년간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었다는 소문이 영국 땅에까지 퍼졌더니, 영국에서만 내가 지금 당장 인도로 달려가서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선교사들이 500명이 나왔습니다. 번역 전문가 50명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50명이 2년 동안에 이 윌리엄 캐리가 만든 문법책보다 더 뛰어난 문법책과 인도어를요 20년 만에 만들었습니다. 2년 만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홀랑 타버렸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요, 500명의 선교사를 얻었고 협력자들을 얻고 더 빠른 정확한 번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섭섭해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의 서운함, 사실은 축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간증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대, 이런 이야기 할 때에 나사로는 날 봐, 내가 그 증거야, 내가 부활했잖아.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하신 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나사로 가정은 내라니까, 내가 그 증거라니까, 훨씬 능력 있는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 헬라어로 포이에마, 글작품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글작품이야. 포이에마에서 영어 포임이라는 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글작품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원받았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려를 기울여서 만든 글작품입니다. 시인이요, 그 단어 하나 선택할 때에 연구하면서 이 단어 저 단어 다 어떤 단어가 좋을까, 이 시에 적합할까 고르듯이요, 그렇게 심의를 기울여 만든 하나님의 글작품들입니다. 그런 글작품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섭섭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할 때가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